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도 우리 본문 함께 나눕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과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듯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2010년도 마지막 주일이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할까? 저는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가물가물하지만 2010년 1월 첫 주일을 말씀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은 분명합니다.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랬죠? 네, 첫 주일 예배 함께 드렸잖아요. 그죠? 예, 혹시 여기 새벽교회에 같이 나오지 않으셨어도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면서 시작했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또한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술로 한 해를 시작하고 그죠? 크리스마스라고 흥청망청 기분대로 놀고 예, 또 송년 파티다 뭐다 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살다 보면 그냥 뭔가 한 해가 가는 게 아쉬워서 한국에는 왜 그 보신각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종로 몇 갑니까? 3가입니까? 자우지간 그 보신각 종이 땡땡 울리면은 그거 쳐다보고서는 뭐 환호성을 지르면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또 한 잔 예? 하면서 술로 시작을 해서 한 해를 또 술로 마치는 경우들도 있겠으나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할 수 있게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감할 수 있도록 하시니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니지만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마무리할 때가 온다면 우리 예배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을 예배로 정말 장엄하게 영적으로 우리의 존재는 작지만 장렬하게 우리 육체를 흙으로 묻고 우리 존재가 주님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 모습이 예배하는 그 순간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참 영광 되겠습니까? 네, 그게 감사로 떠오르더라고요. 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이렇게 마치게 하심이 참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계시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자꾸 때를 자꾸 가르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자꾸 때를 구원의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자꾸 때를 자꾸 얘기하시거든요. 이 시간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흘러 벌써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해야 되는 시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살고 계시죠?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세상 살면서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속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에 시간 속에서 살게끔 하셨습니다. 순종하고 순응해야 합니다. 저마다 여러분 손목시계 차고 계시죠? 저는 언젠가 교회에서 손목시계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한 달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가지고 가신 분, 예. 여기에 올려놓으면 제가 눈에 잘 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정확하게는 안 떠올라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손목시계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손목시계 차고 계시죠? 또 여러분 셀폰 갖고 계시죠? 머리맡에 자명종 시계 있죠? 벽시계 있죠? 항상 시계를 보고 살 수밖에 없는, 어떻게 좀 이렇게 표현하면 비참한 표현입니다만은, 시간의 노예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에 쫓기고 시간을 지켜야 되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그 틀은 매우 강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강력한 시간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을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좀 유식한 말로 뭐냐면 크로노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은 크로노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2010년 1월 1일 땡 시작해서 2010년 12월 31일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여러분 손목에 그 크로노스가 있고 여러분 머리맡에 있고 또 여러분 들고 다니는 셀폰에도 그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결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또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 하면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의 어떤 정신적이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상황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한국의 부산 해운대 우일동 거기서 제가 살았었습니다. 제 고향입니다.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밤 10시, 11시였습니다. 아주 바빴습니다. 학교 마치는 시간은 1시, 2시, 3시 그런데 가방 휙 던져놓고 그 다음에는 산으로 들러 뭐 깨구리 잡으러 다니고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도토리 따라다니고 막 그냥 스케이트 타러 다니고 그러느라고 얼마나 비즈니스에 바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온갖 지저분한 걸 얼굴에 손에 온몸에 다 묻혀가지고 그냥 망가진 인생을 하면서 매일 집에로 들어가면 10시, 11시 저희 어머님이 화가 애꺼 머리끝까지 나셨어요. 항상. 그래서 지금 몇 시고 크로노스를 말합니다. 지금 몇 시고 하는데 그 가운데는요 카이로스가 들어있었어요. 시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10시 됐습니다. 11시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어떡하냐. 지금 몇 시냐 라고 말은 하셨지만 시간을 물은 게 아니고 무엇을 물었습니까? 카이로스를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다니냐? 에? 정신을 어디다 빼놓고 다니냐? 그 소리였죠. 그죠? 예. 그 소리를 너 정신을 어디다가 빼놓고 무엇을 하고 다니냐? 네가 지금 그럴 때냐?
그럴 때지 제가 응?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카이로스를 합니까? 크로노스를 합니까? 그럴 때죠. 정신 다 팔고도 막 돌아다닐 때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몇 시냐 하고 야단치는 그 속에는 지금 너 왜 그러고 다니냐? 어? 밤늦게 이리 때가 너 잡아가면 어떡하려고? 이런 상황을 알리는 어머니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 지금 무슨 때인지 아느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카이로스를 알리는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알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의미를 알리는, 내용을 알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크신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간절한 바람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나오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 이것은 단순히 크로노스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상황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답니다. 그럼 단순히 여러분 크로노스 속에서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늦게 일어나면은 빨리 일어나라고 깨우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상황적인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의 내용적인 어떤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할 때에 그 의미를 알리시고자 하는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종종 우리는 너무 연약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빨리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에 우리 자신을 맡겨 빨리빨리 움직여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상황을 알리는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좀 영적으로 좀 훈련이 잘 되고 영적으로 좀 고수는 못 돼도 한 중급 정도 여러분 되면 빨리빨리 손을 놀리고 빨리빨리 발을 움직이고 해도 영적인 상황을 이해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단순히 빨리 열심히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라. 성급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 뒷절에 나오죠. 그 이유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다가 깨야 될 이유는 처음 믿을 때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지금 가까웠기 때문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한번 차려보십시다.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집중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구원 그러면 단순히 영혼 구원 받았다, 중생했다, 천국 간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좀 빈약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말은 적어도 세 가지를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이 세 가지예요. 처음 믿을 때 구원은 뭐냐 하면 뭐겠습니까? 거듭나며
중생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 말은 뭐죠? 생명이 그 안에 이제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맞습니까? 과거에 영생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면 생명은, 여러분, 생명의 속성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많지만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란 뭘까요? 성화되어져 가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두 번째요. 성화 구원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더 어떤 발전된 상황을 말씀하겠죠? 그럼 마지막의 구원은 뭘까요? 완성을 말하겠죠. 그 뭐예요? 영화. 예, 영화. 완전히 육을 벗는, 온전하게 되는 영화의 그 단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오셔서 매우 많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가지고 지금 매우 두 번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순종에 가든 가지 않든 간에 이 말씀은 매우 두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매우 때가 가까웠다, 이겁니다. 이 성화 구원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그 시기가 가까웠다. 우리가 이 두 번째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이 구원에 동참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다. 이 말은 이제 성화 구원도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자는 우리는 훨씬 더 이 두 번째 구원의 마지막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 구원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곧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노원도 목사님도 세미나 하실 때 그래 참 그 말이 맞구나 참 동의되었는데 너무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 해서 애기 다루듯이 막 하고 또는 우리 예수님을 착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막 그냥 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그냥 참아내시는 예수님, 참잠한 어린 양과 같은 존재,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순하디 순한 연약한 어떤 존재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은연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식 속에는 만만해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예, 마냥 품어주고 마냥 보듬어주고 마냥 오냐 해주고 마냥 죄를 밥 먹듯이 해도 그냥 계속 용서해주고, 처음 오신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자 왔어요.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실 주님은 매우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영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매우 어미하시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또다시 오셔서 주님이 죄인 기적이나 갈아주고 엉덩이나 두들겨주고 오냐 오냐 해주는 주님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이 사실은 진실입니다.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인자가 문 앞에 와 계십니다. 그 인자는 인자의 모습을 하시지만,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하셨지만 그러나 사람이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으로 전능자요, 마지막에 뭐하러 오시죠? 그렇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 홀로 심판자,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어두움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대적했던 세력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처 자꾸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상처에 대한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할 수 없는 공격과 폭력과 그 강포하고 교만한 그 모습도 하나님이 징벌하시지만 하나님은 상처도 징벌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 상처받았어, 나 누구 때문에 자꾸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그거 자랑 아닙니다. 상처받았다는 건 뭡니까? 나 약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언제 약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약한 이유가 뭐죠? 왜 약합니까? 혼자 있기 때문에 약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약한 것입니다. 두렵습니까? 자랑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그런 거 여러분 애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됐네. 언제나 언제까지 내가 연약하고 난 당했고 나는 피해자고 이런 모습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지나간 2010년으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날려버려야 됩니다. 아니요, 사도 베드로의 말로 인하면 십자가 앞에 주 앞에 내어 던져 어떻게 해라? 버리라. 할렐루야. 탁 던져버리고 가야 합니다. 또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십자가에 못 박는 문제도 말이죠, 이제 그만 박으세요 좀. 진짜 제가 책임질게요. 여러분 그만 박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하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도요, 생명 가진 자도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 심리적으로 자기를 자꾸 비하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 주의 복된 비전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자아처리 자꾸 못 박아라 하니까 이거 전부 다 못 박다가 다 들죠. 피를 철철철 흘리고 평생을 못 박아가지고 전부 다 시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는 말이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못 박힌 바 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못 박힌 바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가 삶으로 끌어당겨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미 해결하셨음을 알아서 맡기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훈련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잠시 착각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 그죠? 왠지 어둡고, 그죠? 왠지 무겁고, 그죠? 그러므로 왠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도 한마디 할 수 없는, 그 같은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보죠? 쉽지 않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못 박힌 바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내어 던져야 돼요. 그 부분을, 그 상황을 내어 던져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못났어. 나는 안 돼. 봐, 또 자아가 올라오잖아. 여러분 그거 죽어요, 안 죽어요? 그 본성적인 그 자아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중요한 센터 부분을 자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과거에 그랬어요. 정욕이 막 올라온다고, 여자분들 보면 정욕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너무나 거룩한 고민한 나머지 잘라버렸어요. 이 지어낸 얘기는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께 정말 바로 살고 싶어서 애를 썼던 뭐랄까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죠? 근데 그 다음에 고백이 너무 처절했어요. 그러면 정욕이 다 내게서 사라질 줄 알았더니 여전하더라. 그것도 뭐 체험적 차원에서는 좀 귀한 체험이긴 해요. 우리가 뭐 잘라봐야지 알지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본성적인 옛사람, 본성적인 자아라고 하는 것은 안 죽습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으신 줄 알고 믿고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면은 다스려질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고 다스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복된 길로. 할렐루야. 믿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맡겨버리고 계속 못 받고 있어요.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받고 계십니까? 언제 그 못 다 받고 가실 겁니까? 네? 하도 자주 올라오고 많이 올라와서 못이 모자라십니까? 좀 사드릴까요? 던져버리고 상처와 아픔까지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어 던져버리고 우리 믿음의 길을 새 소망 갖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즉 우리가 영화될 때가 가까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의 시점은 말이죠, 이미 첫 구원, 그러니까 중생하는 구원을 떠났어요. 성화 구원의 마지막 시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화 구원의 마지막 시기에 공교롭게도 아니면은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성화 구원의 마지막 시기에 와 있어요. 크로노스적인 어떤 차원에서도 보면은 마지막 시기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가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그 마지막 시간에 너희가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면서 그 가운데서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전 절묘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 단계를 딱 넘어가면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영광 중에 주님을 뵈러 가든지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시면서 이제 두 번째 구원은 넘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화 단계로 들어가는 모든 인류 역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 긴장감을 갖고 아주 여러분 영적으로 익사이팅한 어떤 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한 해를 한번 설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나오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단순히 우리의 손목시기에서 째깍째깍하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다 말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 여러분 때를 보십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밤이 깊다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어두움이 깊다라는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 어두움이 깊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아침이 밝아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아침은 카이로스적인 차원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중생. 빛이신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아침은 열렸어.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아침에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어디요? 광명한 대낮 정오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죠? 광명한 대낮을 향해서 지금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마지막 때를 지금은 11시, 그러니까 12시가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그 마지막을 장식을 한다면, 장식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12시가, 지금은 아마도 한 11시 몇 시쯤, 몇 분쯤 될까요? 11시 30분? 50분? 59분? 아이고, 빨리 가고 싶으신가 봐요. 예, 그러면 더 익사이팅하죠. 11시 59분. 전능자 하나님이 59초? 아, 너무 심했다, 그거는. 예. 우리 성경 암송대회는 마치고 가셔야죠. 밤이 깊다라는 것은 그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만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이미 우리에게는 아침이 예전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이, 주님이 여기 계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미 아침은 오래전에 시작됐어. 우리는 낮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낮을 알리고 계십니다. 곧 낮이 된다. 곧 낮이 된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자, 맡겨버립시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옷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입자, 이 말은 옷을 입자 이 말 아닙니까? 옷을 입자. 그죠? 그러니까 던질 것을 던져야 옷을 입죠. 네, 그 옷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자기에게 해석에게 맡기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면, 벗어버려야 될 누더기, 무거운 겨울 옷, 다 벗어 던져버려. 입어야 될 것을 입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라. 주님의 의의 옷을 입어라. 신부 잔치할 때가 가까웠다. 결혼 혼인 예식할 때가 가까웠다. 신부는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입어라. 주님의 사랑과 인격으로 옷을 덧입어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분위기는 그런 모든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갑옷이라고 말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보면 왜 하필 갑옷이라고 했을까요? 그죠? 성경에는 다양한 귀한 그 영적인 옷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갑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할까요?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는 자기의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아주 치열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말하자면 파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는 빛의 갑옷을, 즉 영적 전투를 더욱더 치열하게 해야만 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적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해는 더욱 영적 전투가 치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미있게 전쟁 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러갈 수 없는 것이고
절대로 후퇴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데, 다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네, 여기서 갑옷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피 튀기는 전쟁 직전에 어떤 긴장을 느끼게끔 해줍니다. 그죠? 예, 가죽 여러분 전장에서 여러분 피가 튀는 거예요. 예, 갑옷을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이 여러분 떠오르네요. 그죠? 예, 믿음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호해야 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격용 무기인 마지막 하나 뭐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뭘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예, 말씀의 베이직이 탄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 은혜와 말씀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만 갖고는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냉정하게 교육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의 베이직 위에 탄탄히 서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바로 해석할 수 있고 그래야 상황을 바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끌어주면서 또한 내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거든요. 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한 거죠. 지금의 때가 뭐하는 때인가? 예, 뭐하는 때입니까? 이게요, 연말이 다 되었으니 응? 징글벨 징글벨 징글. 네, 산타 할아버지 찾고 루돌프 사슴꽃 찾고 징글벨 징글벨 찾을 때가 아니라, 네, 지금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선물 사들고 왕래할 때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신 우리 예수님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덧입어 그 갑옷을 입고 피가 튀는 전장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네, 우리가 안 한다고 전쟁이 우리에게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말세의 세상 풍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은 어떠하던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우리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잘 아시죠? 우리 한번 찾아서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운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내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요즘은요, 교실에서 특히나 뭐 남자 선생님한테는 안 그러겠지만은 여자 선생님 경우에는요, 학생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좀 반성이 되네요. 매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장난이나 치고 떠들고 여자 선생님이 너 나와 이러면 나갑니다. 슬슬. 제가 사모했던 선생님이거든요. 김옥경 선생님이랑 국사 선생님. 제가 국사를 항상 만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공부를 안 하고 망나니 짓을 해도 은근히 선생님이 저를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팔짱을 끼고, 정여찬, 너는 말이야
국사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어. 국영수를 잘해야 돼. 근데 국영수는 항상 그냥 가요, 가. 그런 선생님이었어. 너 나와. 떠들고 말 안 듣고. 선생님이 나 좋아하는 거 알거든요. 이뻐해 주는 거 알아요. 나도 선생님이 좋았고. 예. 그러니까 그게 만만해 보였던 거예요. 나와서 너무 화가 나니까 막 뭐라 그랬어. 에이, 선생님, 애들도 보는데. 교실에서 제가 한 어깨 휘두르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도 보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빈정빈정 하니까 따기를 딱, 그 따기만 돼 얼마나 좋던지. 선생님 이쪽도요. 네, 그랬어요. 예, 선생님이 얼마나 부하가 올랐겠어요. 그랬더니 손을 가리고 우시더라고요. 그때는 가슴이 콩닥. 내가 뭘 잘못했구나. 여기. 그런 장난은 제가 좀 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말세의 징조인지 몰라도 학생이 말이죠. 어디 감히 선생님 앞에서. 요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선생님 앞에서 대놓고서는 딱 앞에 나가서 삿대질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어요. 예, 학생이 여자라고 깔보고 선생님을 희롱하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생 보호적 차원에서 이제 한국도 선생은 학생들을 매를 대질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제가 보면 야, 선생님도 좀 보호받아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도대체 이게 하면서 제가 너무 괴롭고 아파서 그런 뉴스를 접하면 뭐 너는 별다르냐 여러분, 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요즘 이래요. 여러분 시대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네? 뭐 길거리에서 학생들이 교복 입은 채로 담배 피고 뭐 이런 이 어른들이 이제는 함부로 못하는 거 아시죠? 야단 쳤다가는 몰매 맞아요. 예? 큰일 납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무서워요. 단순히 자기 부모를 거역하는 게 아니라 연세 많은 분들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하는 시대가 되었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저 봐도 못 본 척 못 본 걸로 해야지 하면서 피해다니 그저 마음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강팍해지고 얼마나 세상이 무서워졌는지 모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같은 뜻이지 않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 말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 말씀 마무리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를 말고. 아멘. 아멘. 네.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빛의 갑옷이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배워야 하며 은혜를 더욱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며 더욱 기도의 무릎이 뜨거워져야만 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정히 자기 자신을 정돈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양복을 단정히 입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처럼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입읍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자세가, 정신적 자세가, 내면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면의 자세가, 우리의 내면의 옷이, 우리의 정신적인 옷이 무릎 툭툭 튀어나온 추리닝 다 갖다 이제 벗어 던지고, 여러분 구멍 뻥뻥 뚫린 양말들 갖다 이제 벗어버리고, 낡은 우리의 육신의 옷을, 겉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단정하게 새 옷으로 깔끔하게 빨래 잘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옷 입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요 잘합시다. 잘해봅시다.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요.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정말 어르신들, 내 부모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 잘해야 합니다. 부모, 아버님, 어머님 아닙니까? 잘해야 합니다. 말세에 고통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고통할 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부모를 공경하자, 부모를 거역해. 어른들을 무시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구원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손목 시계를 차고 다니고 셀폰을 들고 다니고 자명종 시계를 우리가 머리맡에 두고 살지만,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슬픈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육체를 가진 까닭에 이 지구상에 살면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지만 나의 때, 나 하나님의 때, 전능자의 때를 알아서 너희가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놀랍게도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밝아오는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주님 안에서 설계해 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